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일컫는 이 말세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에 어떤 한때, 최후의 심판날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지속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이 어떤 날인지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세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지막 날들, 지속되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어떤 날들인지 그 베드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들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한 어려움 또는 힘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폭력이 임해서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날들이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 날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고통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를 2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긴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이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원어를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데 너희는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이것이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부터 5절 사이 열거된 그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좀 이 말씀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모습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그래서 사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elfish,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아이만 잘 되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문자적으로는 은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탐욕, 지나친 욕심과는 이렇게 아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자꾸 와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편치도 않습니다. 듣는 것 자체가. 그런데 돈에 대한 성경의 관점, 성경의 가르침을 쭉 요약해 보면 깨끗하게 벌어서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돈을 정말 깨끗하게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번 돈을 잘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잘 쓰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랑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방법을 고집하려다 보면 손해보고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라는 말이 참 묘하게도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못 보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돈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이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차분히 읽어보면 참 불편하고 거북한 말들인데 묘하게도 그것이 다 나를 가리키는 말처럼 생각도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무정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무정하며. 이것이 현대사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흉악범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들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담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무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정하다는 게 요즘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살던 사람이 죽은 지가 몇 달이 돼서 발견되는 경우도 그리 드물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 어렸을 때 동네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느 한 지역에 살 때는 그 옆집에서 카레라이스 만들었다고 그릇에 담아서 우리 집에 갖고 왔었어요. 여러분 요즘 뭐 그런 카레라이스가 이렇게 뭐 희귀한 음식도 아니고 그렇게 꼭 나눠 먹어야 될 만큼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관심들이 있었어요. 옆집에 옆집 사람 뭐 하나 좀 나눠야지. 그런 생각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옆집 사람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무정합니다. 그냥 나 하나 챙기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여러분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분하게 느끼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통함을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모습들을 과거 역사에서도 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행동 중에 부관참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는 단어도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부관참시가 뭔가 하면 관을 열고 죽었던 사람을 꺼내가지고 다시 난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함이 쌓였으면 그렇게까지 하나. 이게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중에 부관참시를 하듯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통함은 그렇게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를 얼마나 복수를 한다고 내 원통함이 풀어지겠습니까? 원통함은 나 스스로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원한은 쌓여가고 원통함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풀지 못할 원통함도 아닌데 그냥 한두 번 무시당한 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저 인간 안 봐. 그렇게 부모를 죽인 원수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이 관계의 모습에서는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유와는 상관없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다 잃어버리는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그런 뉴스 나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그냥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임신부 중에 몇 프로가 마리화나를 피우는지. 무시무시한 숫자가 임신부이면서 마리화나를 피웁니다. 무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그거 아직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야 되니까.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뭔데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 이것이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있어요. 사탄이 뭐 하는 존재냐, 마귀가 뭐 하는 존재냐.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 거짓말하고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속아서 그렇습니다. 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자신이 중요해. 이기적인 생각.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모든 개념이 돈 많은 거하고 지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정, 남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너만 신경 쓰고 살아라. 쾌락, 그게 최고야. 지금 네가 좋은 게 최고야. 그런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잘 못 들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요즘 그 유행가 가끔 이렇게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강의를 듣다 보면 끔찍합니다. 노래 가사는 전부 흉악해요. 입에 담기 어려운 가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거 매일 귀에 꽂고 삽니다. 가사도 다 무슨 가사인지 이해도 못하지만 그 비트가 좋아서 때로는 그 가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와서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의해 보면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세 가지 꼭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어긋나 있습니다. 자기도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니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끊어지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라고 가르칩니다. 만몬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쾌락은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탐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기쁨을 구하는 대상도 철저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이 바로 서로에게 고통만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상반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열고된 모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인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예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고기 태우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쩌면 예물이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분해할 정도로 아마 가인은 좋은 걸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답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리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믿음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도 못하실 뿐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의 밖에서의 삶을 그냥 감추는 경건의 모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면의 회개가 없이도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키는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회개가 없이 겉모습만으로 지속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때가 지나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대화로 가끔 하지 않습니까? 참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 살아봐 그러잖아요. 아무리 처음에 좋아 보여도 살아보면 꾸미지 못해요.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꾸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즘은 현대사회는 SNS라는 게 참 발달해 있죠.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참 편합니다. 어떤 때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거나 목소리 듣고 통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몇 자 적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참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SNS라는 것이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연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런 SNS가 나왔을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페이스북에 자기가 경험한 거 좋았던 거를 그냥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행 가서 좋으면 그걸 올렸는데 이제는 그거 올리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삶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그냥 보여집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꾸미고 연출을 하면 그는 뭔가 감추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이 없는 예배, 은혜가 사라진 예배, 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종교생활, 그리고 행함으로 증거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세,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쾌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삶을 덮고 꾸며가는 그런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런 데서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독교가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배척받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종하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해서 기독교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기들과 다른 점을 별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하고 욕심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그냥 다른 거는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대한 영적인 어떤 흡인력, 매력도 없고, 내가 힘들면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볼까? 그런 마음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서, 이런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무너져갈 뿐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돌아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다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는 세상이 가던 길이 아닌 새롭고 산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넓고 평탄해 보이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라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예수 믿고 가는데 나 길은 참 평탄하고 넓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가까운 산이 은혜 기도원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내가 온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맞는 길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지난주에 기도원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면도한 것처럼 다 없어졌어요. 다 타버렸어요. 산불이 그 근처까지 와가지고 깨끗해요. 그 십자가 서 있는 산에 올라가면 십자가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없어졌어요. 무슨 조그만 기도 굴들 바닥에 깔아놓은 거 다 없어졌어요. 기도원 건물만 딱 빼고 근처로는 아주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거부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우리의 경건한 삶의 방식을 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꾸미고 살던 경건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의 삶이 되어야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한 결단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 삶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